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호칭을 하면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시면서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인사 잘 하셨어요? 네. 혹시 지난 주일에 임직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부르신 분 혹시 없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 이렇게 혹시 부르시지 않았어요? 호칭이 이제 바뀌셔야 되거든요. 지난주로 이렇게 명예 권사님들 13분. 그래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제 많으시네요. 권사님들. 그리고 또 세 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차피 호칭은 집사님 비슷하니 똑같으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은 이제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광고도 이렇게 드렸으니까 호칭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벌금을 좀 받으려고요. 벌금을. 권사님인데 자꾸 집사님 문춘심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집사님 문춘심 권사님이 벌금을 받으세요. 꼭 권사님한테 잘못 호칭하시는 분들은 한 번 잘못할 때 1,000원씩만 하죠. 네, 1,000원씩.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잘 모았다가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커피 사 먹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셨죠? 네, 김공순 권사님 혹시 누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그분 이름 적어 놓으세요.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자칫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처음에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연습도 해보시고 노력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전에 바른 신앙생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마디로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맡겨지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한나가 맡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받는 거죠.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싶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 부르셨어요 하고 찾아가요. 나 안 불렀어.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와서 또 누워서 자려고 하면 또 사무엘아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는 좀 자야 되겠다 싶은데
다시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자기는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저렇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혹시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그때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에 사무엘은 구약 선지자 가운데 구약 시대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지만 어릴 때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엘리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이제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엘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듣는 법을 깨달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오후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무서워서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혹시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왔다고 또 전화도 하시고 뭐라고 하실까봐 나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하죠. 대결을 할 때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850대 1로 대결했지만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해 주실 것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 이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놓는데 이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네 항아리의 물을 이 번제단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 나무가 다 적게 하려고 또 네 항아리의 물을 더 나무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에 충분히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물을 네 항아리를 더 붓죠. 총 12항아리의 물을 이 제단에다가 부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물을 그냥 차고 넘치도록, 물에 흠뻑 젖도록 그렇게 부었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런 물로 다 젖어서 도저히 불이 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그것 온전히 태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믿었다라는 거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던 거죠.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기름병과 그 가루 한 움큼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해 주셨는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깨끗하게 그 모든 재물을 태우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들으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또는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전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그런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막 떠들듯이 요구사항만 계속 요구하고 끝!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잠잠히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거 좋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주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힘있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원통함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에는 귀담아 버리고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거죠. 내 말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독백이죠. 내 말도 했으면 상대방이 내게 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는 거죠. 이처럼 기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잠잠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방법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이나 수도원을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세상과 격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무엇입니까?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던 거죠. 조용한 수도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시간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침묵, 이 고요함, 잠잠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요한 그런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꺼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인내가 필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즉석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내를 요구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이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그렇게 어쩌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죠. 우리가 먼저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만한, 순종할 만한 그런 자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늦었다고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인내, 기다림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 이것을 큐티라고 하죠. 큐티, 콰이어 타임.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뭘 묵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묵상이죠. 소는 그 여물을 처음에 막 먹었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데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묵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막 여러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은혜 받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되씹어 보는 거죠.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